할렐루야. 현재 계엄과 탄핵 사태로 대한민국이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헌법 질서가 무너지고 정말로 무법천지 같은 그런 가운데서 아주 소용돌이치고 있죠. 보이는 한국 또 세계가 전부 다 이런 모습으로 혼란스럽게 진행되는데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법이 무너진 상태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에 투영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교회마저도 아주 혼란의 극치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잣대가 무너지고 어떤 것이 진실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분별력이 상실되는 그런 현 시대죠. 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혼란스러운 종말론, 여기서 이제 이렇게 비롯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종말론의 큰 흐름이 전천년, 역사적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세대주의 관점의 전천년, 재림교 종말론 하여튼 다양한 교단 교파의 주장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어울려 가지고 조합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는 게 아니라 충돌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인 저 자신도 맨 처음에 종말론을 공부할 때 그 단초를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지 아주 혼란스러웠어요. 근데 한 15년에서 한 20년 정도 이렇게 성경과 함께 종말론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성경을 통하여서 종말론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2024년도에 한 10번 정도 목회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진행했었는데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저 자신이 많이 배우고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2025년도에는 새로운 세미나를 이렇게 좀 기획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권혁한 목사이고요. 그 구성에 있는 칼빈 대학교 BA 과정을 1회로 졸업했어요. 그리고 총신신대원 MDB 과정을 이수했고, 장로교 합동층 목사이면서 온이스라엘교를 담당했는데 히브리 관점이 열리면서부터 좀 더 글로벌한 그러한 그 성경적 관점을 볼 수 있게 되고 함께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목회자분들과 직분자분들이 대상으로 2025년도 2월부터 즉 2월 17일, 18일 월화죠. 이때부터 매주 월요일, 화요일을 한 텀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인 종말론 세미나를 계획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해서 이틀간 집중 세미나를 함께 나누면은 목회자분들은 어느 정도 종말론에 대해서 이렇게 연구가 된 분들도 많이 있어서 함께 나누다 보면 더 발전된 종말론을 완성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후로 매주 그러니까 2월 24일, 25일 또 3월달 이런 식으로 해서 매주 월화는 목회자분들과 직분자들 특히 종말론에 대해서 갈망하고 사모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일정에 맞추어서 등록을 해 주시고요. 회비 참가비는 이틀에 10,000원을 책정했어요. 그런데 점심은 각자 해결하고요. 강의하는 현장에서 보시고 여러분들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회 장소 관계로 30명 이내로 인원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게 아쉽더라고요. 회비 입금은 우리은행에 이렇게 해서 입금해 주시고 문자를 주시면 등록이 되셔요. 장소는 조금 이따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전역과 수지구청역에서 도보로 한 10분 정도 되는 아주 교통이 좋은 곳이에요. 자, 또 평신도 분들도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드리는데 매주 일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종말론과 함께 여러 가지 성경 강론과 함께 토론 질문을 통하여서 평신도 분들이 종말론에 대해서 좀 눈이 띄게끔 그렇게 좀 이렇게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2월 23일 오후 2시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열리는데 성경 강론을 참석하시는 분들은 회비가 없어요. 그래서 제 연락처가 010-2274-6834인데 이런 의문사항과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복잡하고 힘든 종말론, 요한계시록 쉽게 이해하기인데요.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2, 3독 정도 하신 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종말을 다 보여주시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사야 46장 9절 10절이 있는데요.
그래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큰 그림으로 보는 만원경적인 시각과 동시에 현미경적인 시각을 관점을 덧붙이면 아주 완벽한 종말론 해석에 이를 수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구속사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타임라인인 다니엘의 70일에 마지막 한 일을 더해 주는 건데 이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나니까는 천천히 후천히 무천히 세대주의가 막 충돌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성경에 주어진 타임라인을 기점으로 해서 한번 통일을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구성되는 성경 해석은 그 어떤 교단 교파의 교리나 유명하다는 분의 어떤 그런 주석적 확인이 필요 없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확증해 주셔요. 즉 성경 그 자체에서 자신이 스스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과 바로 다이렉트 교통이 된다는 그 힘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아주 최종적으로 순교자의 반열에 참여하는 영적인 소유를 이렇게 갖게 되죠. 자, 제가 인도하는 세미나는 전 과정을 파워포인트로 설명하면서 일반 통행적인 강의가 아닌 질문과 토론을 병행하는 대화 형식을 가집니다. 그래서 2일 정도의 세미나 강의를 들으시면은 그동안 희미하게 보였던 성경과 계시록에 기록된 상황이 확연하게 보이게 될 겁니다. 이후로 각자의 성경적인 능력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자신 스스로의 변화와 주님의 신부로서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쁨으로 소망하게 되는 진정한 거룩한 신부의 삶을 살게 되죠. 동시에 주님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적그리스도의 3년 반의 미혹을 말씀의 진리를 의지하여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내공이 생기게 돼요. 이로지 성경을 깨닫고 순종하면서 주어지는 성령의 능력 그 자체라 저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구약성경의 밑그림과 신약성경의 영적 퍼즐 맞추기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지적 훈련을 시킬 때 퍼즐을 맞추기, 그림 이런 것들을 장난감으로 사다 주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이런 퍼즐들을 맞추면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그림이 이렇게 나오면 신기해하면서 또 다시 허물고 다시 찍고 하면서 좀 더 고난이도의 퍼즐 맞추기를 통하여서 지적 향상이 되는 이런 과정을 겪어요.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성경을 통하여 훈련을 시키셔요. 자,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종말에, 즉 종말을 70일에까지인데요. 태초부터 69일에까지는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 여기 이제 한 4,000년의 역사가 돼요. 이렇게 4,000년의 역사죠. 그래서 요 가운데는 이제 아브라함의 때가 있고 모세의 때가 있고 다윗의 때가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69일부터 70일까지는 신약 시대인데 한 2000년의 세월이 있어요. 그래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에 예수님의 사역과 적그리스도 사역 그리고 요 사이가 이제 이방인의 시대를 주어지는 그러한 그 이방인의 충만한 때인데요. 자, 구약에서 보여준 사건들이 전부 다 69일과 70일의 사이에서 영적 거울처럼 비춰진다는 겁니다. 아주 저는 이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고 이런 발견을 한 게 한 10년 전인데요.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참 한 놀라운 그런 시간을 가져오면서 이제는 그것이 어느 정도 제가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점까지 와서 이렇게 과감하게 세미나로 오픈을 합니다. 자, 한번 실제로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의 밑그림과 신약성경의 영적인 퍼즐 맞추기인데요. 성경적으로 이사야 46장 9절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인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라 하였노라. 쉽게 말하면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주면서 계속 구속사를 전진시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간중간 이것을 깨달았던 선지자들이 그거를 해석하여서 기록한 것이 성경의 예언서거든요. 자, 우리 솔로몬은 전도서 1장 9절에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헤아려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렇게 깨달았어요. 솔로몬은 아주 최고의 지혜자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즉 장차 되어질 그 일들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함이 없으시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장차 되어질 일들을 이미 이루어 놨는데 그 사실들을 선지자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서 선포하게 하고 예언하게 하시고 마치 그런 식으로 징검다리식으로 계속적으로 구속사에 도를 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징검다리의 그 주춧돌들을 계속 찾아가면서 하나님의 패턴을 발견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드려진 태초부터 요 마지막 때까지 종말까지 그거를 시간 타임라인 얹은 게 69일과 70일의 사이거든요. 자, 그래서 구약의 구속사의 모형과 사건들을 대표적으로 모세를 통한 출애굽의 과정을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홍해도화가 여기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죠. 이 바다가 막혀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절규를 합니다. 뒤에는 애굽의 전차부대, 앞에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이 바다가, 그리고 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게 출애굽기 14장입니다.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고 그 다음에 이를 뒤따르던 애굽의 병사들은 물에 빠져 죽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의 노래가 나와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해변가에서 인도하면서 마치 우리나라의 쾌지나 칭칭나네 같은 이런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어마어마한 장면, 이게 하나의 큰 흐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이런 흐름을 장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들인데요. 그게 바로 우리를 공주로 끌어올리는 휴거 사건입니다. 이게 이제 계시록 14장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는 짐승의 표 사건이 있죠. 그러면서 두 사건이 있는데 이한 낫을 가진 인자 같은 이가 공중에서 열매를 거두는 장면이 있고, 그다음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쭉정이를 이 포도즙 틀에 던져서 말발굽으로 바르면서 피가 튀는 그런 심판의 모습이 두 장면이 나타나요. 그래서 전반부는 휴거하면서 구원의 열매를 이루는 이런 과정이고, 이 밑에 남아있는 자는 심판을 받는 그런 구조인데, 공교롭게도 계시록 15장에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가 똑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15장의 이 일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인데, 계시록 15장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지는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출애굽하는 과정과 기록된 사건들을 통하여 미리 보여주시고 설명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계시록 14장, 15장을 연구하려면은 출애굽기 14장, 15장을 집중적으로 묵상을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 짐승의 표 사건이 있고 애굽의 전차 부대가 그냥 날카로운 창을 가지고 말발굽으로 밟을 듯한 그런 기세로 달려오는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자, 계시록 14장 우리가 휴거되기 직전에 예루살렘이 군대로 둘러싸인다는 이런 예수님의 경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전에 밑바탕된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이렇게 계시록 전체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구약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매칭을 시키면서 이렇게 해결하는 능력을 지난 10년 동안 연구해오고 또 그걸 또 책으로 좀 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책을 보시면 상당히 영적인 인사이트가 많아질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시오, 이런 과정을.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자의 글들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 좀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걸 구속사의 관점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깨달은 바울 사도가 고린도 10장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래요, 본보기가 되고, 여기서 본보기란 말은 헬라어로 토포스란 말인데 거울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은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바울사도 이렇게 기록된 이런 모든 것들을 구속사로 깨닫고 장차 되어질 일들과 현재 일들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그리고 선언하고 그리고 서신서를 썼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이것을 히브리서 1장 1절에 옛적의 선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에서. 이제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일 때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보이는 육신의 예법이고, 이렇게 69일에 70일의 사이에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영의 예법, 즉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존재하는, 참 신비롭죠.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우리 영 안에 거울처럼 비춰지면서 앞으로 되어지는 이런 일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랬거든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또 바울 서신 전체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근간에는 이렇게 보이는 구약의 사건들이 및 퍼즐의 기본 핵심 그림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세미나를 함께 나눌 장소로서 여러분도 수지구천역 있죠? 여기 신분당선에 수지구천역과 또 축전역이 있잖아요. 왕십리 수원 가는 이런 그 8호선인가요? 그 전철 두 역에서 한 500m 밖에 안 돼요. 걸어서 한 10분 정도 이렇게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미나 장소에 또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은 또 주차할 자리가 있으니까 미리 이렇게 말씀하시면은 주차 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자,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급박한 상황이에요. 오직 기록된 성경을 통하여 확신하는 종말론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마귀의 미혹과 싸워서 승리하는 거룩한 신부가 되시기를 정말 진조로 권면합니다. 특별히 2일간 열린 세미나를 들으시고 불만족스러운 계시면 회비를 전부 환불해 드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해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나 진정 기대 이상으로 성경의 눈이 열리면서 새로운 영적 세계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지난 1년 2024년 한 10번 정도의 목회자 세미나를 통하여 검증된 종말론 세미나입니다. 세미나 강의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등록 과정 설명드리죠. 목회자분들과 직분자분들은 이렇게 월요일과 화요일을 중심으로 해서 매주마다 열리니까 이렇게 등록해 주시고요. 평신도 분들은 매주 일요일마다, 즉 2월 23일 이후로 매주 일요일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정도 종말론 강론을 같이 병행합니다. 그곳에서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능력을 체험하고 또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런 종말적 타일남을 깨닫고 함께 기뻐하며 찬양하며 눈물도 흘리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